추수감사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합니다. 6천년 만에 하늘 부모님의 꿈이 지상의 참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새 역사가 출발하여 천일국 안착을 이루는 중심국가가 있어야 합니다. 신통일왕국, 신통일세계로 가는 역사상 처음 있는 그 길에 실제로 여러분이 참 부모와 함께 숨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 섭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겨운 사연입니까? 지금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모든 면에서 끝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 종교도 인종도 국가도 종점이 왔으니 내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려서 어디로 찾아가야 합니까? 참 부모를 찾아가는 길만이 미래가 있고 사는 길입니다. 참 부모의 지상 섭리에 동참했다고 하는 그 자리는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어떤 삶을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매일매일의 감사한 마음, 하늘과 참 부모와 인류의 소원을 지금 이 순간처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620년 12월 26일 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출발을 한 선교도들은 117일 동안 대서양을 향한 끝에 미국 플러머스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선교도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하늘 부모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교를 지어 미래 세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첫 해 농사를 지어 가을 추수 때에 자신들을 도왔던 인디언들은 물론 그들을 괴롭혔던, 위협했던 주위의 인디언들까지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마다 먹는 터키 칠면조를 잡아 잔치를 열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편 북아메리카, 북미는 이 남아메리카, 남미보다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북미, 즉 미국을 중심한 북아메리카가 세계의 최강이 되는 동안 남미는 지금도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고 마약과 전쟁을 하고 이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역사학자들은 북미는 천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개척한 감사의 땅이었다면 남미는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개척한 탐욕의 땅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신앙적 측면에서 본 해석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참 어머님의 말씀, 그들의 정성을 하늘 부모님께서 기쁘게
보시어 미국을 민주주의의 대표 국가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성의 대가이신 윌리엄 로우 신부는 경건한 삶을 위한 엄숙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 세계 최고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닌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모든 형편, 모든 일, 모든 사건,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 상황이든 감사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인생이 양지든 음지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지나친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 감사를, 범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권사님께서 따님을 시켜 교회에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감사 헌금을 하고 오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계시니?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죽지 않았으니 또 많은 곳을 다치지 않았으니 하늘 앞에 감사할 일이라고 한 권사님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마음이 하늘 부모님께 경배하는 자세,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와 하늘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포함된 것이라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가르침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쉬운데 실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는 이론이 중심이 됩니다. 믿음의 기대 차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 중심하고는 결코 인성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전이 뒷받침되는 실체기대 차원의 이제 이 밥사, 봉사, 감사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박사가 최고의 학위인데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학위를 박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밥을 잘 싸주는 누이, 오빠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박사보다 한 단계 위인 밥사는 물질, 즉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천이 요구됩니다. 봉사는 물질과 육신이 투입이 됩니다. 감사는 물질과 육신과 영혼이 투입되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하기가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감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감사할 줄 모르면 애식적인 신앙인일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더라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늘 부모님을, 천 부모님을 경외합니다. 요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시문 철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날 어느 권사님께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일터에서 직접 전시문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힘드시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건강해서 정성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며 웃으시는데 참으로 저 자신이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화를 하나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버둥대는 것을 발견하고 가시덤불을 제치고 들어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줍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이 훨훨 날아갔지만 이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는 자기가 구해준 은인에게 감사하다며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에 이 소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소녀의 귀에 무슨 말을 소근거리고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그녀를 사람들은 늘 부러워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쁜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었어. 그때 천사는 내게 다가와서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더니 정말 평생 행복했던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눈을 감은 할머니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한국 문학의 어머니로 불리는 작가 박완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국문과에 진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일 만에 한국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의 북새통에서 학업을 마치지를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는 오빠를 먼저 천상으로 보냈습니다. 결혼한다고 난 다음에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무런 남편이 먼저 천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생떼 같은 애와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자 멘붕에 빠집니다. 그분은 천주교 세례를 받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내던지고 몇 날 며칠을 극도로 화를 내면서 하늘 부모님을 상대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때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생겨도 되느냐는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선배님,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지금까지 섭리 따라 왔던 길 결코 쉽지 않는 길이셨습니다. 중고 시절에는 친구들로부터 예면당하셨습니다. 부모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뜻을 위해 사셨는데 지금 결과는 뭔가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질문을 받으시면서 걸어오셨던 눈물의 길이셨습니다. 그러나 원로 선배님들이 걸어오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걸어오셨던 길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함께 하셨던 섭리의 길이요, 효정의 삶이셨습니다. 영원한 천상에 기록될 영생의 삶이요, 전일국 시대 사도 행전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들도 미래 세대들도 선배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전통을 상속받고 그 길을 올곧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원로 선배님, 원로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감사의 박수를 보내십시오. 어느 대학병원 응급실에 항상 감사하기라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불안해하고 조조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대의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티 후에 치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깎아야 될 잔디, 닦아야 될 유리,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나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맨 끝에 겨우 한 자리가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데 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았다고 하는 증거이고, 교회에서 뒷자리에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탁하고 다림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피곤하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잠영석 소리에 잠이 깨었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고 축복받은 사건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 쪽으로 눈을 돌리면 감사가 보이고 불평 쪽으로 눈을 돌리면 불평이 보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공존합니다. 그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바로 보면 감사, 뒤집으면 불평.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는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불평은 사탄이 준 선물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삶의 방법을 바꾸어 보십시다. 먼저 감사부터 해놓고 그 다음 감사거리를 찾으십시다. 그렇게 하면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뭔가 감사했다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했던 일을 찾고 메모하는 습관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신앙인들 그리고 많은 곳에서는 감사 일기 쓰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써야 될 말도 감사요, 마지막 남길 말도 감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들이 하늘 부모님 앞에 갈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 앞에는 축복 중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승리한 천보 가정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천보의 꽃으로
축복하십니다. 천보의 열매, 신종족, 메시아가 되게 해주심에 우리들은 진심으로 천 부모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십시다. 어느 권사님께서 임종을 앞둔 남편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끝까지 말을 안 합니다. 감사했다, 고마웠다, 미안했다 한마디쯤 기대했는데 많이 섭섭하더라. 사실은 우리 어머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속을 많이 썩혀드렸는데 정말 그동안 고마웠다, 감사했다, 미안했다 한마디쯤 하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하더라, 섭섭했다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앙일보 아침 문장의 어느 작가의 표현입니다. 밥상 노동은 그 강도와 빈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노동 중에 하나다. 평생 쉬지 않고 오르고 내리는 밥상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는 매일 부엌에 선다. 하루 세 끼를 차려내는 일은 생애 마지막까지 계속되기도 한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세 남매의 엄마는 밥하다가 죽었다. 압력 밥솥 위에 밥을 올려놓고 자는 듯 세상을 떠났다. 죽어야 밥에서 해방되는 삶이라니.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분께서 이 시간 옆에 계시면 손잡고 감사하다고 이야기 한번 하십시다. 우리 김명대 회장님, 우리 윤종로 회장님께서 하셨으니까 다 하셨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도 감사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무지한 자도 컴퓨터를 못하는 컴맹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시는 참 어머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늘 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감사 지수를 점검해 보고 낮으면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불행해지기 쉬우니 감사의 지수를 높이라는 명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합니다. 6천년 만에 하늘 부모님의 꿈이 지상의 천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새 역사가 출발하여 천일국 안착을 이루는 중심 국가가 있어야 합니다.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로 가는 역사상 처음 있는 그 길의 실체로 여러분이 천부모와 함께 숨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 섭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겨운 사연인가 묻고 계십니다. 지난주 전원공 전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신안구 가정연합 목회자 부부 전일국 전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전정궁에서 참 어머님을 아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도울 의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도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 한 달에 1명씩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목회자들에게는 넥타이를, 오늘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가 그날 선물해 주신 넥타이입니다. 사모님들에게는 전도용 가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협회에서는 매년 5월 1일 창립 기념일이면 월 1인 전도상, 그리고 장기 목회자 근속상을 시상해 왔었습니다. 월 1인 전도상의 조건은 7일 수련 그리고 예배 참석이었습니다. 7일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10년 정도 지나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도 고2 때 전도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수련회에서 강의를 해주셨던 선배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말이 뒤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연속 7년 동안 월일인 전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야간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반드시 한 달에 1명 정도는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면서 목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종종 메시아 430가정 그리고 43가정 실시화를 하는데, 그때에 전도회를 학생 청년들이 어느덧 축복을 받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또 축복을 받게 되니까 43가정 실시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주일학교, 효동, 성화학생, 청년들에게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배자님께서 우리 교회의 장점은 참 가정인데 그 장점을 살려 가정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산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가정 예배를 정착해 가자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드리고는 계십니다. 그러나 좀 더 예배답게 형식을 갖추어서 자녀분들과 함께 가정 예배의 전통을 세우자는 말씀이셨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자녀분들과 만남의 장을 만들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월 1인 전도상도 부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를 맞추어 지지난주 조규성, 이길순 교수님 가정에서는 지방의 친구분들을 초청해 2박 3일 수련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수님 가정에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축복이 어느 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이번 축복은 6천년 만에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안착하시는 역사적인 날, 가장 먼저 피오 워터들을 앞장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전승교회는 직계 자녀나 믿음의 자녀나 종족이나 이웃을, 그것도 아니면 사랑하는 형제의 자녀를 함께 그 자리에 동참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참으로 귀한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정 양원째
이순영 가정과 산만 가정 김종영 야마사타 구미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양원채 신랑은 우리 양준수 회장님의 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세입니다. 그리고 이순영 신부는 국제청신병원 원장인 김종영 원장의 큰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정을 대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이 삼만가정 김종영 형제는 의사인데 삼만가정에 약혼을 했습니다. 그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퇴임하시고 계셨습니다. 저 이 전남교구장을 할 때에 하얀 이 한복을 입으시고 지팡이를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이,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이 일본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한다. 내가 천상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할 건지 답이 나오지 않아서 젊은이에게 물으러 왔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뭐 원리적으로 무슨 허튼 소리를 하면 그 지팡이로 그냥 때리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감히 저도 그분에게 무슨 말씀을 할 수 없어 때리면 맞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 말씀 드리지 않고 긴 시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도 긴 시간을 계시다가 하기사, 젊은이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소? 그러시고 돌아가신 이 가정으로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구미코 이 선교사님은 얼마나 시부모님을 잘 모셔서 가정 복귀가 된 가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립운동 3세대 가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중수 회장님 가정, 우리 천일국, 건국의 3세대의 가정입니다. 이 두 가정의 만남, 천상의 아버님께서, 지상의 참 어머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낙원식 주례를 하면서 영계에서 기뻐하실 우리 이보희 사모님과 우리 김종영 원장의 아버님을 생각하니 정말 뭉클했습니다. 시금 여러분, 두 가문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를 보내십시다. 오늘 본문, 후손이 어떤 삶을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독생녀 어머님과 참어머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길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시국 여러분, 참 부모님과 함께 숨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 섭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사연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황금기라고 하십니다.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을 초청해 하늘 부모님께 감사했던 추수절처럼 우리들의 종족과 우리들의 이웃을 복귀해 천일성전 입궁식장으로 초청하는 신종족 메시아의 삶이 한금기를 사는 축복 가정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며칠 전 1세 가정인 광화문 교회장을 광화문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몇 사람이 거기에 투숙하면서 살고 있는 이 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척된 교회인데, 이 교회장의 당찬 목표는 43명을 전도해서 천일성전 입궁식에 버스 한 대를 반드시 대절해서 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천일성전 입궁식까지 133일 남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전력 투구하시어 독생자 참 어머님께 효정의 도리를 다하는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찬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기가 없는 하늘 부모님, 6천년 만에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안착하시게 될 전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133일 남아사옵나이다.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당신과 하나 되어 국가를 세계를 정화시켜 기독교권을 복귀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민족 간의 갈등,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하늘 부모님께서 무사히 지상에 안착하실 수 있다십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조건적으로 천일성전의 입궁식장인 가평군만큼이라도 복귀됐다는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자고 합니다. 그 말씀은 섭리의 조국 한 민족이라도 당신과 하나 되었다는 기준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 저희들을 교육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라십니다. 이번만큼은 믿어 보시겠다십니다.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믿어주신 참어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비전 2025 133일을 남은 시간 전력 두고 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시고 삿된 것을 버리고 여의주의 영을 물라는 2024년의 12월을 저희들은 기쁘고 감사하게 시작할 것이옵니다. 천상의 참아버님의 평강과 지상의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기원드리옵니다. 이 12월의 한 달도 당신께서 세우신 기관 기업체가 1년을 아름답고 행복한 열매를 거두어 하늘 부모님께 천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관 기업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재단에 소속된 모든 1세, 2세, 3세 가정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시옵기를, 효동, 성화, 청년들의 건강과 행복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없는 할부모님, 귀한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이 있거든 제들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병마와 싸우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어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옵니다. 귀하고 아름답게 한 주간 한 달을 감사한 마음으로
향기나는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릴 때에 축복 중심 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